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 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 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불의한 요구를 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을 달라는 교만한 요구를 하나님을 멸시했죠. 이에 하나님은 세상의 왕을 세웠을 때 그들이 받을 고통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지도 않은 채 자신들의 고집만을 피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의 왕을 세울 것임을, 그리고 그들 마음대로의 왕을 세우면 그 백성들이 더욱더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왕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그들에게 큰 고난과 고통이 임하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왕을 허락하시고 왕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택하신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하나님의 선택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였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는 사울의 가문이었어요. 사울의 가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약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왜 하필 베냐민 지파였을까요? 북쪽에 강력한 세력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이나 남쪽에 강력한 세력을 가진 유다 지파를 택하면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굳이 600명만 살아남아서 지파의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작은 베냐민 지파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파 간의 다툼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큰 지파 중에서 왕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편하기는 했을 것이에요. 뒷배가 있으니. 그러나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그 지파들의 힘이 세일 터인데 그 지파에서 왕까지 배출된다면 그 지파의 코가 얼마나 드세어지고 높아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왕이 배출되어 다른 지파가 연약하게 된다면 다른 지파들이 당연스럽게 불만을 갖게 될 것이고 지파 간의 다툼은 불보듯 뻔할 것이에요. 시작부터 싸움판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냐민 지파같이 약하고 약한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면 다른 지파들도 큰 위기를 느끼지 않을 것이고 별 문제나 소동 없이 왕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파가 작을 뿐이지 사울 자체는 작은 사람이 아니었죠. 쉬운 성경을 보면 사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키가 컸습니다. 가장 먼저 외형적인 부분이 강조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멋진 외형을 가진 세상적인 왕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처럼 사울은 길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볼 정도로 멋진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사울을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바란 멋지고 강력한 외적인 모습에 합당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사울은 단순하게 외적인 부분만 멋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참으로 그의 마음이 착하고 심성이 성실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리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사울이 착한지 그리고 얼마나 사울이 성실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어디를 갔는지 찾아도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는 사울에게 네가 사원 하나를 데리고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오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꽤 귀찮은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은 아버지에게 그냥 사안만 보내어 암나기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순종함으로 말씀하며 찾으라 하며 두루다니며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찾을 때 대충 찾냐? 아니에요. 그는 책임감이 깊었고 성실했어요.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가나안 땅 중앙 산지이며 거기서부터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등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란 땅은 다 둘러보았고 결국에는 에브라임 산지 최남단인 숲까지 내려오게 되었어요. 먼 길을 온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이 있으니 그것을 최선을 다해 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었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피곤함도 뒤로 한 채 오히려 자신을 걱정할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까지, 참 효도하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걱정하니 이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믿음 또한 출중한 사람이다. 정말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사울은 암나기 찾기를 멈추고 자신의 걱정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사환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무엘 선지자이죠. 사울은 사환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자신의 뜻대로, 지혜로, 경험으로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자신이 잃어버린 암나기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확고함이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신은 안 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요. 근데 여기서도 또 다른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니 그 남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죠. 구하기 전에 먼저 드리는 믿음을 이 사울이 보여주고 있으니 그의 믿음과 신앙의 깊이가 참으로 깊고 넓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더 겸손한 모습을 그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짓는다면 결국 사울은요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과 헤어진 뒤 잃어버린 암나기들 또한 찾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암나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라는 멋진 사람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실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멋지고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믿음 또한 좋고 권위 앞에서의 겸손함을 갖춘 완벽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멋진 사람은 될 수 없을지라도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과 같이 아름답고 사울과 같이 합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멋지고 사울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며 하나님 마음에 꼭 마음에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기 위하여 사울이라는 멋지고 멋진 한 사람을 세워주사 그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의 중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의 멋짐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역시 사울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보이기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하나님의 즐거움 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도 믿음과 신앙으로 살기에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애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합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줄로 믿사오며 그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